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노래, 눈물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다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타락을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신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멸망받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불타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불타고 다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민족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잘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모든 재앙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지금 멸망된 이 상황,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도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상황, 우리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도 떨어진 상황,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고 여호가 그 안에서 노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16절에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이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노래하면서 이 심판의 결과가, 이 멸망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된 이 사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은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이런 멸망의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탓을 돌립니다. 다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상황,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모습으로는, 지금 타락한 이 모습으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포함시킨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빠지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다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렇게 멸망당한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하면서 돌아갈 테니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결론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버린 채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 민족이 멸망해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붙들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죠. 뭐 6.25를 통해서 또 일본 압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죠. 근데 그 모든 힘든 상황, 우리의 민족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레미야처럼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며 나가니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또 이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애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 탓 돌리지 않고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멸망당한 채로, 심판당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아픔,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이 안타까운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애가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